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고난의 큰 싸움의 정답도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과 위험의 정답도 역시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큰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큰 구원의 말씀. 큰 구원의 말씀은 예수께서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확증한 말씀. 그리고 큰 구원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증언하신 말씀이 큰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로 13절 말씀, 그 큰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큰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시 동안 그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분이 못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심에 입은 그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혈과 육을 지니셨다.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큰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 혈과 육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냐 그러면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귀가 무엇을 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마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 이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였던 아담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범죄하였다.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죄로 인하여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멸하기 위해서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느냐? 마귀가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를 전멸시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전멸시키셨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은 어떠한 때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는데 지금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뭐하고 있지 않다?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지금도 마귀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다 했는데 왜 그럼 멸하셨다는 것은 전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력해지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누구를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는 사람을 바로 이것이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에게 결정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그 마귀의 결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마귀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무력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습니다. 무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를 종노릇하던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 놓아주셨다. 또 붙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는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놓아주고 그들을 붙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붙들어 주셨다. 누구를 붙들어 주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마귀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멸하심의 역사였고 믿는 모든 자를 향해서는 놓아주고 붙들어주는 역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표준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표준과 모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델?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모델과 표준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가 먼저 받았냐 그러면은 모델과 표준이 된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의롭다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 보세요. 마귀를 향해서는 멸하심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는 어떠한 역사다? 놓아주심과 붙들어주심의 역사다. 이것을 11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놓아주셨다, 붙들어주셨다라는 것을 11절에서는 어떻게 하였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하였다. 2장 10절 말씀에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에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인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놓아주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거룩함을 입게 하셨구나, 나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깊이 빠져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누가 되셨냐 그러면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셨다.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분은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분이 또 누가 되셨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다. 신실하신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충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신실하시고 충성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신실하시고 충성되시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충성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자비하시는데 이 자비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믿는 우리들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분이 자비하시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다. 자기를 드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중보자. 제물을 드리는 중보자인데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드리시되 누구를 드리셨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드리시되 어떻게 드리셨다? 단번에 드리셨다. 단번에 드리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타나셨어요. 단번에 드리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리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제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 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10장 10절 거룩함을 입었다. 이 거룩함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거룩함은 어떠한 거룩함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속죄다. 속죄를 하는데 죄를 속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속죄?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일 뿐만 아니라 다시 히브리서 7장 25절 그 거룩함은 어떠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아니에요. 누가 드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셨고 구원하셨는데 그 거룩함의 속죄와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을 잘 함으로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셨다? 온전히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드려서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해 하신 구원함을 있게 하신 그 구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멘을 고백한 사람은 지옥 구경을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차 타고 가다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자비하시다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아시잖아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죄악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대제사장이 뭐 하신다? 자비하신. 그러니까 구원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무력하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대제사장으로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속죄와 온전한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도우신다. 능히 도우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셨다, 동정하셨다, 체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되 경험하심으로 아신다. 체휼하시고 동정한다는 것은 경험함으로 아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는 것은 경험으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능히 도우신다,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영원하고 온전히 구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나의 지금을 향하여 능히 도우시고 동정 체휼하신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놀라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히 도우심과 체휼하심을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되 어떻게 달려오시느냐? 우리의 범사에 능히 돕기 위하여
아시고 해결하고 달려오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범사에 능히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함에 모든 일에 능히 도우신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일에 아시고 해결하신 능력이 있으심으로 날 향하여 달려오신다. 범사의 모든 일에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때를 따라 나의 지금의 때를 따라서 나를 아시고 도우실 능력이 있으심으로 날 향하여 달려오신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시 들려주십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시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마귀를 멸하셨다. 모든 믿는 자들을 놓아주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함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나를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받은 나의 지금을 아신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구원받은 나의 지금을 아시기에 능히 도우시고 동정하시고 채울하셨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나의 구원이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확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구원의 붙드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아시기에 능히 돕기 위하여 동정하고 채울하신 아신다. 능력이 있으시다. 날 향하여 달려오신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나를 아시고 달려오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로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약속하셨어요. 범사에 능히 도우시고 모든 일에 능히 도우시고 때를 따라 능히 도우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범사와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지금을 향하여 능히 돕기 위하여 달려오신다 하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창시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드리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